감사합니다. 네. 네. 기대했던 것보다는 박수소리가 좀 적었습니다. 네. 네, 소개받은 조현수 목사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교회가 성민교회에 있던 시절에서 아리랑 교회로 넘어갈 그 시절까지 함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이 교회에서 그렇게 청년의 때를 아름답게 보내고 이제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화면이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노트북의 화면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잘못된 정보를 드려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제목이고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보시는 자막 함께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은 감춰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계속 웃을 거예요. 왜 웃냐면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오늘 이 교회 주차를 굉장히 급하게 오긴 했거든요. 교회 주차를 하면서 찬양 소리가 들리고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괜히 이거는 기분 좋은 웃음입니다. 그냥 참을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계속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실실 웃는다고. 분명히 그 웃을 일이 아닌데 그냥 있으니까 계속, 아까 찬양할 때도 사실 찬양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계속 웃음이 나와가지고 웃음은 행복하고 좋은 의미의 웃음이었습니다. 네, 그런 웃음이 계속 나와서 제가 혹시 설교하다가 중간에 웃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 세상에 진짜 많은 종류의 게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아마 그 게임 중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할, 주님을 대신할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 역사상 절대 없어지지 않을 그런 고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다른 그림 찾기입니다. 네, 이건 세대를 막론하고서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 해볼까요? 저희 예전에는 틀린 그림 찾기라고 했었죠, 게임 이름이. 그런데 정식의 올바른 표현은 다른 그림 찾기가 아마 맞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이는 이렇게 오락실이나 잡지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다양하죠. 딱 보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아주 다양하게 그림도 여러 가지고 모양도 복잡하고 정말 난이도가 다양한 그런 게임입니다. 응용이 엄청나죠. 오늘 제가 두 개의 다른 그림 찾기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원래는 이 그림을 딱 보고 15초 안에 찾아야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목표가 그 다른 걸 찾아내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다른 그림 한번 찾아보시죠. 혹시 보이시나요? 다른 그림? 찾으셨어요? 네, 여기입니다. 요게 달랐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헛웃음이 나오는. 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자,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디 있을까요? 찾으셨습니까? 똑딱똑. 네. 네, 이런 적극적인 반응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 있었습니다. 홍세 잉크를 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자, 누가 봐도 단번에 찾아낼 수 있는 아주 쉬운 다른 그림 찾기가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 눈물이 나도록 쳐다봐도 찾을 수 없는, 그리고 그 게임에서 이렇게 보너스로 주는 힌트를 다 써가면서도 찾으면, 그렇게 해야 찾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다른 그림 찾기가 있습니다. 다른 그림 찾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 다른 그림 찾기에 대입해 본다면 오늘 청년들의 헌신 예배입니다. 그렇죠? 내가 왜 청년이야 하실 수 있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 세대의 이 구분이 굉장히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 청년이라고 말하는 부서에 가보면 49세, 50세까지도 있습니다. 청년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40대 후반,
이렇게 계신 분들 혹시 거기까지 안 가셨으면 그냥 계세요. 계시면서 열심히 사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른 그림 찾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적용한다면 여러분, 과연 이 분이엘 교회의 이 청년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비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구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겁니다. 아니면 막 눈을 비비면서 눈에 불이 켜게 찾아봐서 다른 점이 뭐지 도대체 발견할 수가 없네? 나는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다면 힌트를 다 써버릴 만큼 난이도 높은 그런 다른 그림 찾기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함께 읽은 말씀 저희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세상과 무엇이 달라야 할까? 사실 저희가 이 분열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예배의 다름일 것입니다. 아까 예배당에 올라오면서 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찬양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목이 터져라. 하나 우리 사역자님 아주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그거 한 100명 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러다가 목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가끔 1년에 한두 차례 만나는데 그때마다 목이 왜 그렇게 쉬어 있는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목을 사용하는 용도가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의사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뭘 하고 하는 그런 소리를 내는 용도가 있을 텐데 아마도 목의 대부분의 용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9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멘. 또 우리 교회가 사실 예배 맛집 아니겠습니까? 아주 예배가 맛있는 집인데 사실 이 예배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참 죄송스러운 일이긴 하죠. 어쨌든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가장 먼저 달라야 할 것은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의 다름이 보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이곳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된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분리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과 섞여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 특별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만 드리기 위해서 따로 분리하고 구별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배를, 이 성경에서 보면 이 예배를 산제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산제물. 그 거룩한 예배를 살아있는 제물. 여러분, 이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이 말이 되게 모순인 거 아시죠?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물은 보통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죽어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 제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지 보셨죠? 다 죽임을 당한 이후에 불에 태워지는 과정까지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는 우리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리는데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어느 한 포인트로서 어느 한 순간에 딱 요때 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 살아있는 모든 순간, 내가 숨을 쉬는 그 모든 순간이, 모든 삶의 순간이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숨 쉬는 순간, 그 모든 시간이 제물이 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또 주중 예배, 모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가 내가 숨을 쉬고 있다라면 그 삶의 모든 현장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그 일상의 삶은 무엇이냐면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자는 것, 직장 가는 것, 학교 가는 것, 집에 있는 것,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어떠한 것이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내 개인의 시간, 홀로 보내는 시간, 여행을 갔든지 일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개개인의 시간 아니면 우리 모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고 말하니까 영적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뭔가 굉장히 신비로운 할 것 같은 그런 뭔가 신비로운 느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그래, 맞아, 바로 이 예배야 라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바로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고 거룩하고 당연한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배는 어떠한가요? 물론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가장 뜨겁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에도 그리고 방금 전까지도 뜨거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곳을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짜 세상과 다른 구별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교회 예배에 충실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그런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곳에서,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이 드려지고 있음이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산 제물, 살아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남들이 안 보기 때문에, 우리끼리기 때문에 예배, 세상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이 교회 밖을 떠나가는 순간,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와,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비아냥거림이건 정말 칭찬이건 상관없이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아니면 비꼬는 말이어도, 야이 예수쟁이 라고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 삶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예배, 그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그때 이제 무감독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독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통 시험을 보면 감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컨닝을 하진 않는지,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지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학생들이니까, 전도사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이 감독하신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람들이 감시하지 않겠다. 하나님 감시하시니까 무감독 시험으로,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조교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자율적으로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감독하고 계시니 정직하게 시험을 봅시다 해서 그런 시험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정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감독하는 선생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걸까요? 그러니까 감독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커닝을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커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은 안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신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데,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데, 감독관이 그 시험을 감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등한시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감시하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곳에 항상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을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물론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들과의 차이점, 우리는 그들과 다른,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만, 요 일부분, 일주일 중에 주일날 요 몇 시간, 요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어떤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드려도 되고 어떤 부분은 드리지 않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주일만 드리고 월요일은 드리지 못한다면 이것이 무슨 살아있는 제물,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라면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우리가 문 밖을 나가도, 그리고 내일이 되어 월요일이 되어도 우리의 마음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드리기 원하는 것만 드리고, 하나님 요것만 받으세요, 나머지는 제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일부분만 드리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을 내가 숨기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점들이 있지만 또 다른 차이점이 한 가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 사실 오늘 이것이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음의 다름, 생각의 다름, 그로 인한 태도의 다름이겠죠.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쫓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뿐,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 세상의 어떤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답답해지시죠? 그럼 어떡하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삶의 태도들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된다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속이 답답해지시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에 답이 나와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쉽죠? 여기서 말하는 변화를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단순히 뭔가 조금 달라진, 뭔가 살짝 바뀌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속에서부터 내면 깊숙이 가장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것들, 우리의 속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쉽게 그냥 뭐 겉에 보이는 게 뭐 바뀌는 게 아니라 체질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판단하는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을래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따라하지 마라, 쫓아가지 마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 것이 되어야 된다. 그걸 따라가면 옛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새 것이 되어야 된다, 따라가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변화를 받는 것도 마음 답답한데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마. 그럼 세상의 것이 뭔가를 알면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겠죠. 자, 세상의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앞서 얘기한 세상에서의 어떤 평가, 판단하는 기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관이 뭐냐, 뭐를 쫓아가고 있는가, 이걸 보면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서 왔답니다.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랍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미쳐 날뛰는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 가지를 설명한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얘기합니다.
자, 육신의 정욕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탐욕입니다. 탐욕. 우리의 몸을 따라서 우리의 몸에 좋은 대로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 볼까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원하는 것을 하도록.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겁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끝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요즘에 남자 여자가 없고 뒤죽박죽이 돼버렸습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좋은 대로 해. 이겁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좀 예전 표현이긴 한데 전문 용어입니까? 용서해서 좀 들어주십시오. 지름신이라는 거.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쫓아가는 거죠. 눈으로 갖는 탐심인 겁니다. 마음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호 이렇게 눈이 돌아가게 되는 바로 그것이죠. 이것에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보이는 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면 좋아 보이는 대로 따라가게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자랑,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인생살이의 자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다 비슷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더 크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풍성해 보이고 그러고 싶은 마음들, 남들이 이걸 가졌다면 나는 이거 가졌어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자기의 자랑, 그 내면엔 교만이 숨어 있겠죠.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같이 내가 생각하고 내 중심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휘몰아치는 온갖 정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 떠도는 이야기들 보십시오. 아주 쉽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 흘러 넘칩니다.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죠. 이대로 따라와. 이게 정답이야. 그러면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생각하는 기준이 완전히 변했다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처럼 살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어. 그런 분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나도 그거에 동의해. 함께 하고 있어. 라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평가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결정하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럼 도대체 세상의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이 정한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까?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에 온갖 매체를 보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데 있는 것 같아요. TV를 틀면 맨날 먹을 것 찾아다녀요. 소문난 집에 찾아가고요. 주소는 집 찾아가고요. 아침에 하는 집 찾아가고, 점심에 하는 집 찾아가고, 저녁에 하는 집 찾아갑니다. 고기 맛있는 집 찾아가고요. 생선 맛있는 집 찾아갑니다. 칼국수 맛있는 집 찾아가고요. 라면이 맛있는 집을 찾아갑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여행을 가요. 그럼 여행 가서 맛있는 걸 먹습니다. 여행 가는 이유가 먹는 것을 위해서 가는 것 같아요. 해외로 나갔어요? 거기서 맛집을 갑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이 나왔어요? 먹습니다. 개그맨들이 나왔어요? 먹어요. 영화배우들이 나왔어요? 먹고 있습니다. 탤런트들이 나왔어요? 먹고 있어요. 모여서 얘기하면서 먹고 있어요. 운동하면서 먹고 있어요. 온통 먹는 얘기로 가득합니다. 물론 흔한 표현 중에
우리가 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겠느냐 표현도 하지만 우리 인생이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이 땅에 부르신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계획하시고 보여주신 그 비전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얘기를 할게요. 저희 교회에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이제 권사님들 몇 분 같이 오셔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다과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제가 목사가 앉아 있으니까 권사님들이 처음에는 목사님 말씀 오늘 너무 좋았고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무슨 말씀이 좋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뭐 얘기를 좀 이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세요. 네 목사님, 네,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그 집에 이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자녀들의 이성 교제로 넘어가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흘러가게 됐어요. 이 부분으로 주제가 넘어가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 이렇게 하시던 그 권사님들이 갑자기 앞다투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정보들을 열정적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 어떤 권사님네 집은 결혼을 했는데 뭐 하면서 그쪽 뭐 사위가 뭐 어떻게 해갖고 뭐 하고 그런 얘기들을 막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만났는데 뭐 어떻게 됐고 뭘 해왔고 뭐 하여튼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그분들의 열정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셨는지, 예배 드릴 땐 그렇게 다소곳하고 얌전하시고 세상 조심스러웠던 분들이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어떤 가치, 결혼과 이런 문제를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분들이 그런 성격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열변을 토하시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쏟아내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기도 제목은 이거였어요. 그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내 자녀와 잘 맞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였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막 나누고 나서 더 이상 이 얘기를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와와와 하고서 자 기도 제목 얘기하시죠 했는데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내 자녀의 믿음의 배우자, 우리 자녀와 잘 맞는 믿음의 배우자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잘 맞는 여기엔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잘 맞는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안에 지금까지 열변을 토했던 이 권사님들의 모든 요청사항들, 희망사항들, 그것이 뭐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인지 서로를 향한 성토인지 모르겠으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게 표현했어요. 잘 맞는 믿음의 배우자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제자의 삶을 산다면서 정작 자녀들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세상의 스펙을, 세상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원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도대체 뭔가요? 거기에 저만 없었으면 그냥 내 자녀들의 결혼을 걱정하는 엄마들의 이야기, 하소연의 현장이었을 겁니다.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은 가정 예배의 현장이 되었겠지만 그런 거죠. 도대체 뭐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원하고 있다면, 그것을 똑같이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조건들, 그런 이유들, 그런 스펙,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너 이런 거 있어? 너 이런 거 갖고 있어? 없지? 이런 거 있어야 돼.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했어요. 믿음의 배우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 잘 마진을 넣으면서 거기에 재산과 학벌과 집안과 사회적인 위치와 이걸 다 넣은 겁니다. 따져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의 평가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그 믿음이라는 단어만 쏙 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과가 정말 다른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너무 중요했던 것들로부터 우리가 우선순위가 그 중요한 순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가치 기준이 다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예전에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서 그 순서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가고 싶었고 전에는 그렇게 갖고 싶었고 그때는 그렇게 보고 싶었고 그때는 그렇게 내가 손에 쥐고 싶었던 것들이 그래서 그걸 가지면 내가 그렇게 행복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 제대로 믿으니까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예수님도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더 이상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둥바둥하지 않아요. 그것에 목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내가 생각도 안 했던 것, 신경도 안 썼던, 관심도 없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 제대로 만나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대로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니까 겸손하게 나누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고 함께 그 예배 안에서 교제하면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요. 그 안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 안에 진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참된 평강이 있다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가치관과 평가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픈 그리고 슬피 울며 그렇게 힘들어하는 순간에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이 손가락질하지만 성령의 은혜로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은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분이엘교회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로 인한 태도가 다릅니다.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 다르고 판단하는 것 다르고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로마서 12장 2절 뒷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분별이라는 단어입니다. 분별. 이 분별을 원어로 찾아봐서 무슨 의미인가 보면요, 검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검증. 이게 맞는지 확인한다는 거죠. 또 입증하다, 인정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분별,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이 분별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실제로 경험하면서 확인하면서 일종의 검증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이게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야,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맞는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절 전체의 말씀을 그 원어의 그것을 직역을 하면 이런 말 뜻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체험하고 검증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완전하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제대로 된 세상과 다른 그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방식,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지 좀 아리까리하실 것 같죠? 그래서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D.L. 무디라는 목사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 목사님의 그 박물관에 가면 평소에 이렇게 사용하던 성경책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책 여백에 구절마다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그 틈틈이 위에 보시면 TP라고 써 있죠.
이게 써 있는 거예요. 어떤 깨알같이 어떤 구절은 없기도 한데 어떤 구절에 상당히 많은 구절에 TP가 써 있다는 거예요. 이 TP가 뭐의 약자냐면 저 영어의 약자입니다. 네, 발음을 못 하겠네요. 네,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 말씀 그 구절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봤더니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루어지면 거기다 쓴 거예요. TP 노력했더니 증명됐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경험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쓴 거예요. 이 말씀대로 똑같이 했더니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서 그걸 적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빼곡하게 써 있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목사님이 거짓말 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갈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그 예전에는 그 성인병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요즘에도 이렇게 숱하게 쓰는데 성인병이라고 하면 주로 40세 이후에 발생되는 뭐 고혈압, 당뇨, 비만 뭐 이런 등의 그런 병들, 심혈관 질환들의 그런 표현을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 성인병이 발생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병 원인도 뭐 먹는 것에 대한 그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 뭐 술을 먹냐, 담배를 피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좀 오래전 얘기예요. 2005년에 한국내과협회에서 그 이름을 성인병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생활습관병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성인병이라고 인지 안 해요. 학술적으로 그리고 일상에서 생활습관병입니다. 그러니까 성인병, 성인이 되어서 뭔가 나이가 들어서 몸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병이 아니다. 이것은 생활습관에 따라서 생기는 병이다 라고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활습관이 계속되니까 생기는 병인 겁니다. 제가 습관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죠. 생활습관이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그것들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습관입니다. 저도 습관이 좀 바뀐 게 있어요. 제가 밀가루하고 고기를 잘 먹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건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오늘 한 끼를 안 먹었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앞으로도 쭉 그것이 내 몸의 습관이 됐을 때 그로부터 인한 어떤 질병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적절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어떻습니까? 다이어트. 우리 청년 자매님들 화이팅! 다이어트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다이어트는 어느 순간 무엇을 먹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을 위해서 내 몸에 체득되기 위해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그러나 그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바뀌어야 합니다. 생활 습관이. 음식을 섭취하는 나의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하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한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습관들이 바뀌고 운동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스트레스에 대한 나의 삶의 방식들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 습관이 바뀌어야지 모든 것이 내 몸에 알맞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성공하는 것이 다이어트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습관이 바뀌면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습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습관. 어떤 것으로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것에 물들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물들어 있다면 거기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그 예전의 습관에서부터 이제 나와야 합니다. 처음에 그것을 바꿀 때 힘들죠. 어렵습니다. 먹을 게 얼마나 야식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런 것들부터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해야 빠져나오겠습니까?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 효과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내 삶이 바뀌어 보니까 내 삶이 이렇게 되었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이루어지던 걸 하고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검증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화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바뀌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뭔가 달라야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두렵습니다. 특히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죠. 나 혼자 튀어서 뭔가 왕따를 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내가 좀 뭔가 부족한?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본만 해도, 옆나라 일본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 사람이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 걸 잘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난 좀 모자라 라는 그런 이미지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부족할 것 같은, 내가 좀 모자랄 것 같은, 그래서 구박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왠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것 같아서 내심 불안해지는 것들도 사실일 겁니다. 그렇게 하면 왠지 세상에서 나만 뒤로 빠질 것 같고, 나만 뒤로 물러나는 것 같고, 도태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르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왕따 당하는 게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은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입니다. 넌 세상과 다르구나. 내가 채워줄게. 세상인 것을 쫓아갈 필요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의 습관을 갖는 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그런 삶의 습관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과 다르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 뭔가 생각해봤을 때 난 세상과 뭔가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꾸짖거나 혼내시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괜찮아. 근데 이쪽으로 와. 그 습관을 버려. 이제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는 겁니다. 일로 와. 초청하시면서 그곳에서 진짜 축복을, 그곳에서 진짜 참된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 사람 진짜 달라. 뭐가 달라도 달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교회 다닌다면서 우리랑 똑같네? 라고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이런 표현까지, 그 사람 교회 다닌다며? 몰랐던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지.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됐다는 거죠. 너랑 나랑 다를 게 없었네? 라는 거. 와, 이 사람 진짜 달라. 라고 말하는 것과 교회 다녔어? 라고 말하는 것. 어떤 것이 여러분 더 칭찬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뉘앙스로 얘기했던 이 사람은 진짜 달라. 뭐가 달라도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뭐가 달라라는 표현이 우리 가운데는 진짜 칭찬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말을 듣는 건 절대 칭찬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슬픈 일이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대가 있는 겁니다.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욕을 하면서도 그래, 뭔가 다를 거라는, 뭔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대가 늘 산산조각이 나니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뭔가 자신들과는 다른 사람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감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라는 이것은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르다, 이건 축복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강과 행복과 안식과 모든 축복이, 그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왜 저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참 들었어요. 남이 공부할 때 공부하고 남이 놀 때도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시죠? 뭔가 남들과 다른 지점이 있어야 성장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놀 때 같이 놀면 다 똑같다라는 표현인 거잖아요. 요즘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과 다르기 위해서는 달라 보이는 뭔가 구별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지?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쫓아가는 대로,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한다면, 그래서 구별되는 그 지점이 전혀 없다면 도대체 그것은 무슨 삶일까요?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주일날 이 시간에 나와서 이곳에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들 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일요일날 이 시간에 시간을 구별하여 등산해요. 시간을 구별한다고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골프 치러 가요. 우리는 교회 와요.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 시간에 똑같이 다 안 보여요. 어디 가서 무엇 하는지. 그러면 어디서 구별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구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 우리 인생의 습관이 그렇게 바뀌어야 하고 그렇게 길들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책을 좀 소개할게요. 제가 이 책을 참 재미있게 보았던, 아주 예전에 보았던 책입니다. 그 스티븐 C 런딘이라는 사람이 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그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추천할 만한 책인데요. 그 책에 이제 주인공이 나옵니다. 여자분인데 제인이라는 여자분이에요. 근데 남편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병으로 죽고 나서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한 금융회사의 이제 관리부서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 주식에 관련된 어떤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 회사였는데 거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불친절했습니다. 그리고 일도 굉장히 느리게 하고, 그리고 뭐든 하는 말이 부정적이었고, 야, 이 사람들은 열정이라는 단어를 알까 싶을 만큼 그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고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 천지였던 거예요. 근데 이 제인이라는 이 여자분이, 이 주인공이 이런 곳에서 계속 살다가는 나도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우연히 이제 자주 들리게 되는 시장이 있었어요. 수산시장인데 파이크 플레이스라는 어시장이었습니까? 우리로 치면 뭐 가락동 시장, 뭐 무슨 노량진 시장 뭐 이런 데처럼 그런 이제 시장이었어요. 근데 거길 갔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생선 파는 가게를 간 건데 그냥 생선을 파는 사람들 같지 않았어요. 마치 굉장히 흥겹게 오늘 일이 끝나고 회식이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너무 흥이 나서 즐겁게 마치 파티를 하듯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기만 해도 야, 너 기분이 좋아지는.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생선 짝들 막 나르고 이게 깨끗하지 않잖아요. 막 뭐 묻고 하는 그런 일인데 굉장히 기분 좋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동감 넘치는, 활기가 넘치는 그런 모습들. 이 모습에 이 주인공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충격이었냐면 자기는 돈을 많이 받는 곳에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죽상이었어요. 열정이라고는 없고 부정적이고 투덜대고 그런 사람들 천지였는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데 훨씬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 상인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 이렇게 행복하게 일을 할까? 그래서 이 주인공, 이 제인이 그 사람에게 자기가 일하는 곳의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런 회사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렇고 내가 여기 있다가 나도 이렇게 될 것 같고 너무 힘든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와다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특별하더라. 어떻게 된 거냐?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냐? 더 힘든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일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철학, 그 가게의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였습니다.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일할지는 항상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었대요. 물론 이분들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 잘 보세요. 우리는 보통요,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어떤 회사를 선택하거나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어떤 면이면 내가 이 회사를 가야지, 아니면 이 조건을 가지고 이 회사를 가야지, 아니면 이 회사를 갔어도 이런 일을 해야지, 저런 일을 해야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내가 취직을 하면 그곳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일할지는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내게 주어지는 일들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죠. 내가 회사를 가기 위해,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쳐서 여길 갈까 해서 선택을 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길 들어가면, 거기 가면 이제 나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일만 하고 월급 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일만 잘하면 되지. 그런데 여기서 일하는 그 시장의 상인들은 반대였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할 수 없었다.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었어. 그런데 여기서 일하는 나의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 받고 이렇게 일해. 이런 장소에서 그냥 그냥 맡은 일을 하고 대충 하고 말지 이런 생각으로 하느냐, 아니면 정말 기분 좋게 행복하게 거기서 일을 하느냐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어차피 선택한 일이니까, 그 일이니까 내가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생산적으로 일해보자고 여기 있는 그 시장의 상인들이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죠. 습관이 바뀐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다른 회사와, 그러니까 여타의 회사와 다른 생각을 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그 습관을 바꾸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뀐 겁니다. 세상도 이래요. 하물며 세상도 이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에서도 이렇게 다르게 일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교회를 나간 그 순간부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어시장에 있는 사람들 생선을 어떻게 팔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변화와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장의 상인들처럼 생선 한 마리를 팔지라도 이 세상처럼 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십시오. 세상과 달라지십시오. 그것이 불편한 일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세상과 다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까 예배 중에 저희가 했던 찬양인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저희가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